저는 오늘 복잡한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이제 에스더여 일어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 이 모임을 시작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하려고 하는데, 우선 조금 편안하게 여자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여성의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자의 매력이 뭘까? 자, 질문을 던집니다. 여자의 매력은 뭐뭐이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자의 의견은 뭐다? 손을 드시면 제가 뭐 마이크 갈 거 없고 큰 소리, 집에서 싸울 때 하시는 그 톤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다 들려요. 자, 혹시 여자의 매력은 이거다. 손 어디 뭐요? 애교. 누가 그랬어요? 애교래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본인이 그러신 거예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이고 참나. 자, 뒤를 향해서 저기 뒤에 많이 계시는 거 이렇게 보고 애교 발사. 아니 매력이라며. 그 남편 누가 이름 적어와 내가. 누구? 송민기. 지금 그러면 애교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애교가 없어요? 그럼 매력이 없으시네? 허리 사이즈 매력입니다. 박수. 허리 사이즈가 매력이다. 여보, 그럼 당신도 만만치 않겠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오늘 여기서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또 어떤 다른 매력? 여자들이 생각하는 매력. 미소? 일어나세요. 저쪽을 향해서 매력 발산 시작. 글쎄요. 매력 있습니다. 매력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난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돈. 역시 여자의 매력은 돈이죠, 그죠? 아닌가요? 뭐가 있을까요? 자신들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너무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여자의 매력. 그러니까 내가 꼭 아니래도 같은 여자 입장에서 어떤 여자가 매력이 있더라, 뭐 이런 거. 아주 신경 안 쓰시고 사시는군요. 매력 뭐 그딴 거 있으면 지금 그런 얘기. 아이고 지금 나이가 몇 갠데. 당당한 여자. 일어나십시오. 당당함이 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런 매력을 갖고 싶어요라고 하는 소망인 것 같아요. 자, 혹시 그러면 남자가, 그냥 제가 모든 남자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남자가 보는 여성의 매력이 뭔지 알고 싶으신가요? 별로 안 알고 싶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게 오늘 뭘 좀 잘못 잡은 것 같아. 저기 밑에서 할 때하고 좀 달라, 분위기가. 자,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자의 매력이 뭘까? 궁금하시죠?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진짜 여성의 매력은 얼굴 예쁜 것도 중요하고, 그죠? 옷 잘 입는 것도 중요하고, 상냥함, 다 미소, 애교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같이 놀기 좋은 여자 말고요. 정말 이렇게 남자들도 어떤 여자 앞에 딱 서면 훅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김정희 앞에 서면 제가 그래요. 남자가 생각하는, 박태남 목사가 생각하는 여자의 매력은 이거다. 읍스가 나왔어요. 자신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얼굴이 예쁘고 혹은 몸매가 좋고 매력 있죠. 그건 매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무슨 어떤 그 능력이 있고, 그죠? 여성이지만 이 사회에서 뭔가 다른 여성들을 이렇게 지켜볼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왔던 그 세 분,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 보면 뭔가 좀 매력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세 분에게서 공통적으로 본 게 뭔지 알아요? 자신감이었어요. 간증하시는 거 들어봤지만 다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애들 때문에, 아까 이인영 집사님 딸 때문에 좀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대강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첫날 왔던 둘째 날 오셨던 강혜숙
권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죠? 문혜란 집사님도 얘기를 하셨고, 사실은 물론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 또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예쁘든 뭐 그렇지 않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돈이 있든 없든 옷을 잘 입든 안 입든, 여러분 진짜 매력 있는 여자는요, 자신감 있는 여자예요. 어디 가서도 당당한 사람. 네, 하세요. 이래서 좋아. 네? 그 얘기 나는 또 아이씨, 저기 너무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진짜 자신감이 아닌 거 얘기할 때 여기 대회가 나올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화요일 날은 성경이 전도사. 예. 목요일 날은 김순애 전도사. 예. 예. 토요일 날은 조선미 원사다. 예. 예. 골라서 오라고요? 야, 이 배달교 중목이들 골라 먹는 맛이 있구나. 떠리원이다. 지가 한 것 같이 저 혼자만 한 것 같이 자신감 있게 한 번 동안. 이야, 내가 할 말을 잊었네. 잘하셨어요. 월요일 날만 안 오면 되겠네.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 이 짧은 얘기, 제가 뭐 한 20분 정도 여러분과 얘기를 할 텐데,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게 이제 스테레오타이핑하는 건 좀 과할 수 있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탓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구조가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조건들이, 예를 들면 여자가 너무 자신감 있어 보이면, 근데 그것도 뭐 예를 들면 뭔가 좀 많이 있고 막 이러면서 자신감 있어 보이는 거하고, 그냥 막 자신 있는 척 하는 거하고 되게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라든지 교회에서도 보면 뭐 이렇게 딱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기도를 부탁하든지 뭐 강연을 한번 해줘, 나와서 간증 한번 해줘, 당당히 나와서 딱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속에는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내가 한번 나도 참 간증이 많은데 간증하고, 근데 이거를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뭐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목사님 나 간증 한번 시켜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시키는 게 좋은 사람들이고요. 제가 딱 봐가지고 진짜 이게 여성분들 오늘 아까도 어제보다 어떤 분이 한번 오셨는데 되게 남는 자기 간증이 많대. 김일겸 목사님을 만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와달라고 온 거야. 근데 자기가 간증을 해야 돼. 저희 목회자 사이에서도 그래요. 어떤 분이 나 설교 한번 시켜줘봐, 내가 설교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안 세우면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저분은 뭔가 좀 남을 위해서 좀 본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어떤 간증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딱 부탁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25년 동안 베델교회를 섬기면서 처음에 딱 목사님 그렇게 시키시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사양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의상, 그죠? 목사님 저 부족해요, 이거 할 수 있는데, 딱 보면 진짜 자신 있게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딱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배운 게 없어요. 저는 아직 가족도 다 구원 못 시켰어요. 집에서도 남편한테 인정도 못 받는데 어떻게 제가 어디서 나가서요? 나는 말을 못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매력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에스더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시대의 에스더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때에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 부인이든지 어머니든지, 그죠? 혹은 교회의 권사든지
지금 이제 몇 분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위치에 뒀을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에스더가 뭘 했죠? 자기 백성의 생명을 구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난 못해. 자꾸만 여러분 스스로에 있는 위치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뭘 할 생각도 안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자괴감에 빠져 있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의 에스더예요. 에스더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굴까요? 진짜 대놓고 예쁘다고 얘기한 여자가 있어요. 그게 에스더예요. 여러분 혹시 그 젊은 시절에 그런 얘기, 저는 가끔 이제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쟤는 학교 다닐 때 날라리였어. 근데 시집 잘 가서 지금 팔점 핀 거 봐. 에스더는요 대표적으로 자기 인물 때문에 팔자 핀 여자예요. 저도 그렇게 접근해 보진 않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는데 여러분 아마 밧세바가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그죠? 다윗 왕이 반할만 하면 예쁜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밧세바의 미모에 대해서 얘기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밧세바는 빨개 벗고 목욕해서 다윗 왕을 꼬신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 그 후에 밧세바가 예뻤다든지 뭐 밧세바가 아름다웠, 오히려 70세가 넘은 사라 할머니는 예쁘다는 얘기가 나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달리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바람피는 남자 보면 자기 부인보다 못생긴 여자하고 바람피더라고. 성경에서도 그 말씀은 적용된다. 밧세바가 절대로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밧세바가요 굉장히 강한 여자입니다. 아세요? 솔로몬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2조 500년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밧세바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왕의 부인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좋게 평가하지만 냉정하게 저는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진짜 그냥 사람으로 볼 때가 있거든요. 밧세바는 예쁘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여자입니다. 정치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원래 왕으로 세우셨는데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작업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랑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에스더는요 보세요 여러분, 조건이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엄마 아빠 다 죽었어요. 피덩이라고는 사촌 오빠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 삼촌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 모르드게를 삼촌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제대로 해석을 하면 사촌 오빠가 맞아요. 모르드게가 삼촌이 아니라 사촌 오빠예요.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생각해보세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어요. 바벨론 왕의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뭐가 뒤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왕이 와서 수청을 들라 그러는 걸 거부를 했어요. 잔치에 나오라는데 안 나왔어요. 자신감 있는 여자인가요? 어쨌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폐위를 당해요. 그리고 새로운 여자를 뽑는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앞을 좀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많은 처녀들을 모아놓고 이제 왕의 왕비를 피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모아놨는데 거기서 왕비를 뽑는 데에 가장 유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신하가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뽑지? 전 착해 보이는데, 쟤는 예뻐 보이는데, 쟤는 몸매가 좋은데, 뭐 그때는 그랬나 봐요, 그죠?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예쁜 여자 고르세요. 진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딱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구였다? 에스더였어요. 이민정, 김태희 아니에요? 에스더가 딱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에서 오래 살다가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로 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상태고 남아있는 유대인들 중에 모르드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왕비가 돼요.
에스더가 굉장히 사랑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제가 재밌는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에스더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면 이건 알아야 돼. 에스더 4장에 보면 들어보세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를 전하라. 이 사건이 뭐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욕심쟁이 나쁜 관료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거 안 거예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거 안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이면, 왕이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면 그때 가서 왕비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왕비 때문에 문지기가 된 모르드게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왕비도 치고 모르드게도 쳐버리려고 일부러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죠. 절하지 않은 사람을 다 잡아 죽입시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릴 직전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음모를 알고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죠.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왕한테 가가지고 이 음모를 알리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거 없다. 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얘기하고 우리 백성을 네가 구해라. 쉽게 말하면 거기 나오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에 왕비로 삼으신 건 너를 그렇게 예쁘게 만드시고 어쨌든 왕의 눈에 띄게 하고 그 사이에 왕비가 폐위를 당하고 이런 일련의 사건 통해서 네가 왕비가 된 건 바로 이때를 위함일 거다. 그러니까 너 목숨 걸고 가서 에스더야, 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고 이 하만의 음모를 까발기고 백성을 살려라. 그때 지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금규는 이 지팡이에요. 권위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가 왕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돼서 참 왕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설교를 들어왔잖아요. 그 사랑 많이 받던 왕비 에스더가 30일 동안 자기 남편 침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에스더의 삶이 행복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제가 아주 정말 딱 내려놓고 우리 에스더 할머님이 굉장히 불쾌해하시겠지만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얼굴 예쁘다는 이유 때문에 왕비가 된 거예요. 다른 거 조건 하나도 없어요. 네? 얼굴 반반하다는 이유 때문에 팔자 고친 거예요. 근데 팔자를 딱 고치고 보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왕이 오라 그러면 오고 오지 말라면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마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남편한테 완전히 쥐어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남편이 왕이야. 때로는 옆에서 이렇게 봐도 좀 답답할 만큼,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성경적인 부부의 그런 뭐 동등하다는 말을 우리가 쓸 필요는 없지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아니라 누구에게 막 탁 눌려가지고 진짜 돈 일전 한 푼도 자기 뜻대로 못 쓰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비슷해요, 에스더하고. 에스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사랑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이잖아요. 남편 얼굴 한번 보러 가려고 그래도 남편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런데 30일 동안 이 왕이 어떤 여자하고 놀았는지 왕비인 자기를 부르질 않은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에스더는 그렇게 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고 너무 행복했겠다. 돈도 많고 왕비고 막 화려하고. 개뿔. 진짜 에스더는요, 우리하고 여러분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자신감이에요. 처음에는 에스더가 거절한 거예요, 이거 지금. 오빠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난 지금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지금 와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 일을 까발기면 여태까지 쌓아놓은 거 모든 게 다 여러분, 에스더도 우리처럼 갈등했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이 멋져요. 지금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위대함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에스더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처음에는 거절해요. 근데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여기까지 온 게 진짜 네 인물 때문인 줄 아니? 네가 여기까지 온 게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에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에 데려다 놓은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진짜 여러분이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왜 내가 이곳에 있지? 이런 노래 부르시면 안 돼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아휴, 인연의 팔자.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진짜 자신감이 뭐고 진짜 자신감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감이 아닌 게 뭔가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자신감이 아닌 것. 자신감이 아닌 거는요, 자기 능력 이상의 성과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신감은 능력 이상의 성과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나 이거 할 수 있어.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이상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왕비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숨 있죠? 왕비라는 위치 있죠? 이걸 건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떤 능력 밖의 일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자신감과 우리가 얘기하는 자신감은 그 차이가 있어. 세상에는 그래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허망한지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봐. 긍정적인 말을 해봐. 근데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 있죠? 여러분, 최선이 뭘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도전하는 걸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힘들고 지쳐 보니까 제가 지금 갖게 된 최선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거예요. 자신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감 좀 가져봐. 아니야.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없는 것을 나는 말도 잘 못해. 진실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앞에 서기엔 너무,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당당하게 내놓는 게 자신감이지, 내게 없는 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 저게 그 없는 걸 가지고 그거를 해내기 내가 할 수 있어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좌절해요. 에스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놨어요. 여러분, 목숨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엄마라는 위치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 여러분, 갑질하면 얼마든지 갑질할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아내라는 위치를 가지고 계시죠? 그것도 갑질하기 좋은 자리예요. 주여. 부모라는 그 자리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막 갑질한다는 거 막 욕하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지금 갑질 제대로 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완전히 내 소유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죠? 목요 기도에 많이 참석하세요. 진짜 자신감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나, 그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 축복의 통로, 복덩어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난 형편이 이래서. 나는 뭐가 어때서.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얼마나 소극적이냐면 지금도 혼자 어디 음식점에 가서 밥을 못 먹어요. 등신같이. 그런데 강단에 서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요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두려움과 매일매일 맞서요. 여기 올라오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특히 요즘 같은 이와 같은 때에는요, 이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내가 말해놓고 내가 못 지킬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나도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얘기했는데 저처럼 소심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이 그거 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당신이 얘기해놓고 왜 당신 안 지키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가지고 이 자리에 서면 저 설교 10분도 못해요. 자신감은 내가 못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진 거 가지고 충분히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에스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인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감이 아닌 거는 오만함이에요. 자신감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와스디와 이 에스더를 비교해 보면 한 행동은 똑같아요, 그죠? 와스디는 오라 그랬는데 안 갔어. 에스더는 오라고 말 안 했는데 갔어. 근데 이 더러운 세상, 일단 여자는 예쁘고 봐야 되나 봐. 와스디는 잘렸고 에스더는 왕한테 오히려 사랑을 받았어.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와스디가 못생긴 여자가 아니에요. 와스디도 굉장히 예쁜 여자였을 거예요. 원래 본처였잖아요, 본처. 왕이 처음으로, 이 왕이 예쁜 여자를 밝히는 남자라면, 그죠? 지금 보면 에스더를 고른 거 보면 분명히 와스디도 예쁜 여자였을 것 같아요. 뭐가 차일까요? 오만이에요, 오만. 여러분이 에스더가 되려면 에스더의 역할을 할 대상자들에게 오만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에스더로서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아이들에게 오만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남편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남편에게 오만하시면 안 돼요. 오만하다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져요. 생각하는 거 다 옳아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맞아요. 우리 남편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이것만 고치면 저것만 고치면, 노력하고 있대요. 근데 왜 안 될까요? 남편의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남편의 입장에서 당신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어. 네가 뭔데? 똑같아요, 여자들도. 그죠? 특히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맞는 얘기는 아닌데 사회적인 규범상 남자는 여자들이 나를 막 바꾸려고 하고 나를 막 가르치려고 하면 싫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죠? 쥐뿔도 아닌 것들이. 죄송합니다. 남자가 없어서. 근데 대부분의 아내들이, 여러분 오만이라는 말을 쓰니까 목사님 너무 지나치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남편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들어 가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으로 그대로 되면 뭐가 달라질 것처럼. 그러면 와스디처럼 잘리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오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왕 앞에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국 그 남편의 권위를 최대한으로 인정해 주는 상태에서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실패도 하나님이 쓰시는 기회입니다.
제가 실패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똑같으시죠? 근데 왜 우리는 실패하는 게 싫을까요? 아하,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만약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건 얘기는 뭐냐면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든지 아니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다른 역사의 기회를 주든지 그 실패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내가 나름대로 막 열심히 가르치고 남편에게 뭘 했는데 잘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건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자신감은 내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영향을 미치려는 사람들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애들이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자식들이 문제고 이제 어머니가 문제고 뭐 시어머니가 문제고. 근데 가만히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여러분들을 보세요. 내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떤 태도로 접근했는지. 세 번째로 자신감이 아닌 건 지나친 자기 방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한테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뭐 실패한 모습 안 보이려고 괜히 자신 있게 하는 그렇게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방어 의식이죠. 야, 그거 내가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니? 그런 건 안 해. 야, 그런 거 치사해서 안 해. 야, 여러분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라는 말이 뭘까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부탁하면 목사님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싫어. 왜 그럴까요? 사실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에스더는 왕한테 그렇게 가서 실패하면 죽을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게 에스더의 자신감이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해서 죽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백성을 어떤 모양으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이 죽음이 결과적으로는 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실패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실패했어요.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려고요. 박태남 목사는 성도들 앞에 약한 모습 보이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쓰러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짜 자신감은 뭘까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거예요. 진짜 자신감은 이런 거죠. 여러분, 진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과거를 안 봐요. 과거 보면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에스더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든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도 이 나라를 구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집에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못해요. 특히 신앙적으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오히려 목사한테 양해를 구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직 그런 때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때가 안 됐다는 게 30년이야.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나. 집이 뒤집혀. 교회 가자 그러면 막 난리가 날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 우리 11조 하자 그러면 난리 날 거야. 말 못해요. 그죠? 에스더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해야 할 말을 했을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생각하거나 자기 환경을 생각하면 말 못해요. 남편이 뭘 싫어하는 걸 아니까, 애들이 뭘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싫어해서 내 말을 거절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분쟁이 일어날지라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한 이것을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게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최면이나 할 수 있어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과거를 안 보세요. 우리는 과거를 보기 때문에 나는 예전에도 실패했어. 나는 그것도 그때 더 나는 못해. 그런 거 안 돼. 나는 배운 게 없어가지고, 나는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이거를 생각하면 자신감이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더가 유대인이에요. 네? 고아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죽을 게 뻔한데. 와스디를 폐위시킨 걸 보면 자기도 얼마든지 폐위당할 수 있는, 그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도대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리라, 이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고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자신감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에 상관없이 행동을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언하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옳은 일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선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패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아까 자신감은 오만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자신감은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겸손해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잔치를 베풉니다. 첫 번째 잔치는 그냥 베풀어요.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기분이 좋으니까 다음번에는 하만도 데리고 오십시오. 그 자리에 데려다 놓고 그때 가서 자기가 할 얘기를 합니다. 딱 얘기하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깜짝 놀라죠, 왕이. 그런데 저기 앉아있는 저 하만 장관이 지금 우리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독교적인 겸손은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사람들 앞에서 막 굽신굽신한 사람들 많아요. 내가 뭐야, 난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겸손인 줄 알아요. 남한테 다 양보하고 모든 게 다 내가 난 못해요. 난 안 해요. 난 못합니다. 이러는 게 겸손인 줄 아는데, 여러분, 기독교적인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주면 상대적으로 내가 낮아지잖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비굴해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게 주신 그런 능력과 내게 주신 그런 놀라운 기회들을 우리 스스로 포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세우셨는데요, 거기에 보내셨는데요. 그게 오히려 교만일 때가 있어요. 당신이 해. 아이고, 난 못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매력 있는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남이 뭘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속이 상하면 그건 겸손 아니에요. 남들한테 내가 뭘 잘했다는 걸 자꾸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거 겸손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겸손 아니에요.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100% 생각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인격은 어디서 나올까요? 진짜 매력은 언제 나올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표정과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요. 여러분, 좋을 땐 다 좋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사람의 삶 속에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교회를 떠나는지, 불평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하는지, 원망을 하고 책임진 게 하는지, 그건 믿음 아니거든요. 그거 신앙 인격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됐을 때에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인격이 있는 건지 신앙이. 근데 우리 안에 사실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점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건 아쉬워요. 나는 막 쏟아놓으면 난 편하잖아요. 나는 뒤에 가서 다른 사람 얘기하면 나는 속이 편한데,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야 할 일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 높여줘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자신감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열정으로 불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거나 하는 건 둘째치고 하고 싶다는 마음조차 없다면 여러분은 진짜 매력이 없는 여자입니다. 매력 없는 여자, 매력이 자신감이라면 매력 없는 여자는 뭐죠? 자신감 없는 여자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여자예요.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지도 않고 뭔가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매력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봐도 매력 없어요. 그런 사람은. 왜 내가 사랑을 못 받지?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당신이 남편에게 오만하거나 아니면 자신감 없는 여자로 보이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여자로 보이거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에스더가 되고, 여기서 제가 에스더라고 말하면 아까 정의를 내린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불림을 받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불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진짜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자기의 과거의 신분을 들춰내고, 그것도 법을 어겨가면서 왕 앞에 나섰을 때 자기에게 돌아올 결과를 알고도 에스더가 그 짓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30이 되든 60이 되든 왕이 부르든 안 부르든 자기가 그냥 왕비로서 그냥 자기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자기를 매일마다 진수성찬 밥을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때를 위한 자세가 아니라는 걸 에스더는 아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리고 사느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느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자.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자. 여러분, 우리 한때는 그런 얘기들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만 믿게 하면 나는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특별히 이런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나는 생명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그냥 그 집에 그 사람 곁에 그 아이들의 엄마로 그냥 불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이상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나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을 이렇게 난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죽음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그 순간부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가졌던 모든 자신감, 그 매력은 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노인네들은 젊은 사람들 안 좋아해요. 나이가 드셨지만 끝까지 뭔가를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 저는 우리 어머님 모습 중에서 제일 요즘은 조금 나이린에 보내고 나서 조금 그런 모습을 잘 못 보겠는데, 원래 우리 어머님이 정말 저한테 본이 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어머님처럼
못하는데 어머님이 성격을 통독하세요. 제가 몇 시고 그 일을 마치고 뭐 동해 갔다 오든지 뭐든지 들어가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모습은 딱 두 개예요. 드라마를 보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보시든지.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님 건강이 좋으신데 90이에요. 그래도 눈이 좋다고 해도 그 글씨가 아른아른 글씨일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멋있는 거예요. 걱정도 돼요. 저러다가 한 120까지 사시겠다. 근데 그게 멋있는 거예요. 응? 제가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한데 제일 젊었을 때 이제 이 얘기가 끝낼게요. 젊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저에 대한 불평이 뭐냐면 지 마음대로 다 한다고. 베델교회는 담임 목사 하나밖에 없다고. 좀 억울했지만 사실은 그냥 제가 내 성격을 아니까 그래 맞아. 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안 되면 성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아마 이런 것도 있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말할 게 곤란하면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라 그랬다. 그러나 봐. 내가 다 들어서 알아. 이해는 해. 왜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뭐든지 안 되는 게 있거나 혹은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건 다 담임 목사가 생각해서 담임 목사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들을 했어요. 요즘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슬슬 무슨 얘기가 들어오는지 알아요? 목사님 너무 아무것도 안 한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저는 딱 한 가지 장단에만 춤추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누가 나한테 뭐 독재를 한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진짜 독재 안 하는데 독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독재하는데 독재가 아닌 것도 아니고요. 그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매일 이게 뭐 그냥 여러분 흔히 이제 나한테 그 불평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설교밖에 안 해 저 사람은. 저뭐 그래요. 담임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요. 신방도 안 하지. 뭐 우리는 교회는 대신방도 없지. 뭐 무슨 뭐 어디 성경 공부 가르치지 않지. 다 다른 사람들 시키고 자기는 설교밖에 안 한대. 그 설교밖에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다른 교회 교인인가 뭐 오늘 나가면서 나한테 그래. 목사님은 에너지 아끼셔야 돼요. 아마 오늘 제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나 봐요. 이러다 이 사람 죽겠다 생각했나 봐. 매일 왔으면 조금 익숙해질 텐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 담임 목사는 설교밖에 안 해 저 사람은. 이러면 이래서 저러면 저러. 여러분 똑같아요.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느냐. 남의 말이나 남의 판단이나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그렇잖아요. 거의 자기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누구의 부인, 누구의 엄마야. 자신감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그 똥통 같은데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 그거 참아내라고 보내신 거 아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에스더처럼 해내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자신감. 내가 어떻게 생겼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나의 과거가 어땠든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저는 제 지난 한 40여 년 됐어요. 벌써 제가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부흥회를 21살에 나갔어요. 그때 뭘 알고 나가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친구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친구가 자기네 교회에서 청년 집회를 하는데 오셔서 저보고 강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기 진해에 있는 첫 번 교회에서는 이름도 안 잊어버려. 한빛 기독교 장로교회에서 제가 첫 번째 집회를 했어요. 그때가 21살 때였어요. 누구도 임명하지 않은 전도사라는 이름을 달고 기타 하나 메고 가요. 그때는 기타가 아니고
그 크로마하프라는 걸 제가 들고 다녔는데 그거 들고 가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앞에 두고 부흥회를 인도한 게 첫 번째 부흥회였었어요. 제 나이 59. 어휴, 진짜 40년이 다 돼가네요. 그동안에 한 가지 제가 제 자신에 놀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구나. 내가 절대로 내 스스로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것도 이제는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놀랍게 바꿔놓으신지 아십니까? 앞으로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당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뭐라 그러든 자식 새끼들이 뭐라 그러든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여러분이 여태까지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했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가치 없는 사람을 만들거나 혹은 별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은 그런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압니다. 어머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얼마나 찌질하고 못난 놈이었는지 지금은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에스더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요,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명감으로 가슴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나는 왜 이래? 언제나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게 끝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돌과 같은 사람을 바꾸어 놓으라고. 그 말 안 듣는 삐뚤어진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라고. 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주님, 여기 당신이 부르신 에스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우리만 겪어야 되는 아픔이냐고,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고,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고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불평하며 살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생명 사셨다는 것을, 내 삶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보고 참아내고 견뎌내라고 나 여기서 보내신 거 아닌 거 압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너의 때가 되었을 때에 네가 미쳐야 될 영향이 있다. 네 남편은 너를 통해서 변하게 될 거고 네 자식들은 너를 통해서 바로 서게 될 거야. 네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매일 피하고 매일 불평만 하고 있는 한 너는 잠자는 에스더가 되고 말 거다. 뒷방에서 남편만 기다리는 에스더가 되고 말 거야. 사랑하는 딸아, 나의 에스더야, 이제 일어나라. 지난 날은 잊어버리고 너의 조건들은 생각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만 생각해라. 그리고 나는 지금 그렇게 너를 부르고 있단다. 사랑하는 딸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끝까지 하나님,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 말씀 읽는 모습,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 뭐 공부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헬스도 하고 길거리를 걸을지언정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에스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이 복동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깨달았던 것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새롭게 에스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사랑하는 딸들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